두 구절을 말씀을 정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읽으셨던 말씀대로 노아와 롯을 언급하시면서 구약의 롯과 노아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아의 때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리고 롯의 때는 역시 비슷한데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사서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또 하늘에서 불과 요한이 내려와서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이것들만 얘기하셨는데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멸망당하는 그 입장인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러면 그것들을 멸망당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수 있는데 또 노세 때처럼 멸망당하는데 그러면 멸망당할 때 먹고 마시지 말고 사서 팔고 하지 말고 심고 하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우리가 그럼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을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시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장가를 가야 되고 시집을 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를 단지 예측하고 생각할 때 이상한 생각으로 이때쯤 오시겠으니 우리가 이 본문에 의지하여 먹고 마시지 말고 막 기다려보고 장가들면 안 되고 시집가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처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다리다가 늙어 죽어요. 할머니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롯의 때는 노아의 때와 다른 것이 먹고 마시고의 플러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지금 물건을 재화를 사잖아요. 그리고 팔고 또 농경사위처럼 밭에 심습니다. 씨앗을 심고요, 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어요. 이렇게 또 집을 짓습니다. 집은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잖아요. 밤에 여러 가지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집이에요. 이 롯의 때는 이것이 추가가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산업 구조죠. 오늘날도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많이 짓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 롯의 때는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니까요. 약 3,800년에서 3,900년 전입니다. BC 8, 9세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BC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BC 50 몇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1900년을 더 뒤로 간 시점이에요. 지금부터 3800년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월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때의 롯이 살았던 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서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지금과 비슷한 경제활동, 산업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법에 시초가 되는 고대 법전이 발견이 됐잖아요. 바빌로니아에서. 그런데 이것이 BC 175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으로 봐요. 지금 롯이 살았던 때쯤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법전 속에서도 사람이 운송하는 내용, 사람이 사고팔고 하는 상업의 내용, 그리고 장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법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십 개의 조항으로.
그 법전을 기반으로 지금 현대 법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더 발전시켜서 온 법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때 당시의 법전에도 있을 만큼 그때 당시의 산업이 오늘과 같은 산업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때 모두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사람들 모두 필요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그리고 장가 들고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러면 문제가 있었냐? 홍수가 임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창세기 6장에 부패했고 또 하나는 악했는데 어느 정도 악하냐면 강포한다. 강포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돕기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의 있는 것마저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잔치에 이제 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99마리 있는 그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없는 자 한 마리 자식 같은 그 동물을 가져다가 먹이잖아요. 이게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런 강포한 그런 내용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때가 이제 그런 강포하고 그리고 악한 상황에서 홍수가 임했고 불과 유황이 되는 것은 이제 롯의 때입니다. 근데 망해지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 상황이 음란함이 이제 롯의 때는 추가가 됩니다. 음란한 것들. 여러분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천사가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저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강간을 하겠다고 천사를. 그런데 그때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어놓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당시에 평상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를 표현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마지막 17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의 때도 그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임자에 임하는 때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지금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우리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어느 때쯤 오실 때에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멈추자라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미는 사람들이 평소에 일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때가 되면 시집 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집을 사고 집을 짓고 그냥 물건 사고 팔아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삶을 영위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 일도 이거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도전이 없는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똥 만드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똥만 싸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삶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아의 때를 말씀드리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6장을 읽으면요. 6장 3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죠.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까닭에 하나님이 항상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지만 계속 기다리지 않아. 영원히 너희들을 봐주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간을 정해줘요. 이건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몇 년을 기간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었어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홍수로 멸망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거 일 외에는 특별히 홍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정확하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시대는 어떻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누가 강력하게 예언하고 회개하라는 외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아의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6장 1절의 말씀에서 3절 특히 120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잖아요. 근데 롯의 때는 누가 외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롯이, 우리는 항상 롯은 약간 세상 사람이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거기서 살고, 아담과는 다르고, 아브라함과는 다르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롯이요, 이 심령이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8절 성경에 의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호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노아의 때와 이 롯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되, 특별히 롯의 표현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저 불법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의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롯의 마음에, 심령에 상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진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롯이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의로운 심령에 상처는 입었지만 적극적으로 가서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임할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롯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때 롯은 외치는 소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악행을 지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긴 하죠. 여러분 아신 대로. 그런데 아내도 나오고 딸들도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영원히 괴롭히는 암몬과 모압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 암몬, 모압의 길을 좀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쳐들어와요, 모압과 암몬이. 그때 여러분 사사기에 우리 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거, 입다를 이야기하면서 입다가 다 설명하잖아요. 너네 땅에 들어간 적 없고 너네에게 피해 준 적 없어. 역사를 정확하게 다 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자손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실은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의인 50을 구했고요. 요구하셨고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45, 30, 20, 급기야는 10명까지도 내려갔어도 의인의 10사람이 없어서 장차올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롯의 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10명 이하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렸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지만, 멸망을 밀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노아의 때를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17절 읽으셨던 말씀 중에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죄 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담의 가인과 아벨.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이 분노하는 걸 봅니다.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인은 그 경고 계시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책망에 반역한 것이, 하나님이 그 책망을 주셨던 것조차도 반역을 한 것이 큰 문제가 돼요, 가인에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 생각에 왜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을까?
내 종교와 아벨 종교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최초의 종교적인 핍박을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셔서 소위 우리 문학작품에도 나오고요. 시대 사주에도 나오는데 카인의 후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든 책에 카인의 후예라는 책. 카인주의라는 하나의 시대 조류가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적하고 통렬하게 네 안색이 왜 바뀌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자기의 인생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어긋나서 살아가는 가인이 나왔잖아요. 그 카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대 조류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철학 역사와 인간의 모든 역사 이 흘러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각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라고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권한은 너에게 있어. 네가 결정하는 대로 돼라고 하는 그래도 돼. 그게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를 사랑해야 돼. 너 말고는 네 주인이 아무도 없어. 이걸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텅 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카인에서부터 기인되는 이 시대사조가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는데 이 하나의 카인의 시대 조류가 간다면 다른 시대 조류, 아벨이 죽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냐면요. 셋이라는 셋의 자손을 셋 자손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노아의 아들 셋. 세 명이 아니라 셋. 자기 정체성만 가지고 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두 시대의 조류가 있는데 카인과 셋이라는 이 조류가 가면서 결국은 혼합이 됩니다. 역사가 이쪽 한쪽으로 악의 길로 이쪽 한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셋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서 맞닥뜨리잖아요. 이 두 개의 어떤 주의가요. 그때마다 악이 선을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주의가 더 큰 세력을 가져서 이 셋,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압도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통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죄가 7배라고 말을 할 때 라멕은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괴롭히잖아. 내가 그 사람 죽일 거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 그 사람 죽일 수 있는데 그 죄가 77배가 돼도 나는 할 거야. 보복할 거야. 77배요. 7배가 아니라 77배가 돼도 나는 보복. 얼마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카인의 삶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최고의 상태로 자기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죽일 거야. 보복할 거야. 벌이 77배가 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요. 유발을 낳고 두바의 가인을 낳고 누구 있는데요. 야당가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근데요. 유발은 누구냐면 퉁소 잡은 자입니다. 퉁소, 악기를 다루는 자예요. 근데 이 유발이 가인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다와 실라에 나오는 아들인데요. 이 유발은 음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음악을 하면요. 이게 우리의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잖아요. 가인과 라멕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작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없을 때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음악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자기에게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의지하지 않잖아요. 누굴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잖아요.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이 세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지적인 설계를 우리 뇌의 구조를 아주 훌륭하게 도구를 쓸 수 있는 우리 그냥 사회 시간에 배웠던 호모 파베르라고 도구를 만드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걸요? 우리 고양이가 100년 살아도 이거 못 만들어요. 돈을 대주고 해도 못 만들어. 개가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전혀.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지적 설계를 하나님 최고로 만들어 놓으신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철, 지금 성경이 조금 바뀌었지만 두발가인은 동철로 이전 성경에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날카로운 기계로 정복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데 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가인의 후에 라멕이 77배 보복하는 그런 악한 심령 속에 자식들이 나온 자식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퉁소잡은 자 유발, 동철을 만드는 두발가인,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적대할 때는 벌이 77배라도 보복하겠다는 그런 그 심령 자체가 이미 하나님하고는 아주 멀어진 사람이고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러한 역사적 풍조가 이렇게 사회 속에 만연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퍼져가는 시대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하다가 없어지는 시대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때 땅 위에서 거기에 지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할, 강력하게 저항할 대적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적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은 무엇을 했느냐? 거기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6장에 읽으셨던, 그때에도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 딸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딸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때 당시 혼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자기 만족, 예술적인 감각에 의해서 여인들을 취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혼해서 나온 자식들이 누구냐면요, 네피림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네피림. 네피림은 거대한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거대한 사람이에요. 고대 용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 고대 용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에 너무 좋은 신체적 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심미적으로, 예술적으로, 눈에 좋은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다 보니까 나온 자손이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17장에서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노때와 노아의 때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더 특별히 강포한 것, 그러니까 아주 악의 악을 하는, 아까 라멕의 사람이죠. 라멕 같은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것들, 보복하겠다는 것, 정의를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아 버리는. 롯의 시대는요, 좀 더 특별한 것은 음란과 해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노아 시대와 롯의 때가 정확히 이 시대하고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아요. 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요.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이 밴쿠버에 23% 이상이래요. 두 채 이상. 그럼 세 채도 있고 네 채도 있어요. 이 중에는 집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절반쯤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 없는 사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경제학에서 우리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그러니까 재화를 가질 때 계속 갖지 않아요. 사람은 욕구가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불러지면 이제 더 이상은 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가지만 그것을 벗어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한계 효용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것이 미치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 돈만 예외예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죽든 말든 비용을 지불해서 집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돼서 올라와도 그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사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그냥 그 사람, 그 순간에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돌아서면 우리도 마음에 그냥 잊어버립니다. 나는 왜 안 당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음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이제 앞으로는 뭐 아시던 대로 잡혀간다고 하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음란이 아주 고도화돼서 교회까지 다 넘어와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가결하냐 안 하냐, 이미 가결한 데도 있고요. 이런 해괴한 일들이 이 시대에 롯의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무엇을 불러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거대한 죄악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강포와 정의를 짓밟는 거 노아의 때, 그리고 음란과 해괴한 일들이 롯의 때에 심판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권능에 임하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쓰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술적 감각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해서 네피림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동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무 값없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의 의미가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영원함으로 옮겨가려고 그거 한 가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거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그만큼 없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상황의 세상 속에 노세 때나 노아 시대에 똑같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 감각이 무감각으로 그냥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동조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멸절하지 않으실까요? 어느 시대든지 사회나 민족, 국가의 정의가 땅이 떨어질 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노마는요, 성적인 부분에 타락이 왔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노마가 있어요, 이 땅에? 없잖아요. 표현상으로는 세계 역사 속에는 노마가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마가 되고 동로마가 되고 마지막 동로마가 다시 프랑크 왕국이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시대 속에서 그냥 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마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철옹성 같은 노마의 그 상태에 모든 사람들을 그 법 아래, 노마의 법 아래, 그 군중 아래 공포에 떨 만큼 그 상태에 있는 치하 속에서 결국은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이전에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몽골이 어디 있습니까? 말 달리던 전 세계에 알렉산더보다 더 큰 모든 민족을 아울렀던 그 몽고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초원에서 풀 뜯는 그냥 자기 땅이 없는 정도의 내몰린 그 민족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려가 수천 년을 다스렸습니까? 고려 뒤에 발해도 그 민족의 역사성, 정통성을 개성한다고 해서 했는데 150년밖에 못 갔어요. 발해는 더. 대조영을 통해서. 조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500년 이상, 우리나라는 500년 이상 간 왕조가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마약 법안이 추진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두 가지의 크나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 저도 와서 살아보니까요. 지금 한국에 다녀오셨지만 기후가 일단 다르잖아요. 우리 너무 쾌적한 환경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연 환경과 그리고 어느 정도 복지가 보장되어진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좋은 건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이거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냥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물어볼 때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구약의 시대 지금과 동일한 상태, 멸망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저희는 특별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을 인용하시거나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바울도 훌륭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옮기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로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원본이잖아요. 오리지널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서로가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진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구약의 이 노아와 롯을 언급하시겠어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과거 BC 19세기, 18세기, 그러니까 38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의 똑같은 시대상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똑같이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달라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고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전도는 못하지만 불의의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한 사람이었고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했고 천사를 보호한 사람입니다. 롯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면 주변의 강포에 휩싸여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심정을 가졌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바뀔 것이거든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바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순간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안위하고 있고 안주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에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건 물질의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로만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 훌륭하고 저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데요. 그 고백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이대로가 괜찮다, 지낼만 하다 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예요. 괜찮지 않아요. 이 시대 속에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요.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먹은 음식을 있었는데 아주 보약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뭐냐면 눈물을 먹어요. 눈물을 먹어요. 왜 눈물을 먹냐면 이렇게 뺨을 타고 내려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눈물을 먹어요. 너무 많이 흘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운 것은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아서도 울었지만 옳은 말을 해도 소위 종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진짜 예언가라고 막 거짓말도 하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되려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왕궁 시위대 뒤뜰에 가두고 강포와 폐괴한 일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근데 어느 시대든 이러한 노세 때나 노아 때나 불의와 강포가 가득한 사회는 참으로 경건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경건하다고 할 때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을 때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눈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이 눈을 바꾸고 세상을 볼 때 강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가짐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바라보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이들을 도와주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핍박 당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고요. 마음이 괴롭고 더 슬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안위하고 괜찮다, 지낼만 하다고 혹시 우리의 삶이 그 순간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순간 우리가 덮여진 상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힘들 수 있어요. 괴롭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다면
그 모든 일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눈 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그냥 안 해도 되겠는데 나만 구원 얻으면 되지. 이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당하고 힘들고 마음에 슬퍼지는 상황이 우리가 올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눈 감지 않아요. 그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다고 21절에 나오고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합니다. 엄청난 카인이 휩쓸 거예요. 그리고 강포한 일들이, 그러니까 상처 난데 소금으로 막 지지고 하는 것처럼 막 엄청 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부패한 일들이 그냥 만연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 다시 회복하여서 이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않고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상황을 강포되어지고 멸망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고 저 여러분이 나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면서요. 나가길 원합니다. 주기도송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사 우리 항상 기도하지만요.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